상한 감정의 치유. 데이빗 A. 시멘즈. 상처난 감정들. 1966년 어느 주일이었다. 나는 성령과 우리의 상처난 감정들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 이 분야에 관한 설교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설교 내용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고 믿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감히 그러한 설교를 할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날 저녁 설교한 내용인 과거에 받은 상처들의 치료와 손상된 감정의 치료는 지금에 와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그러한 주제를 다룬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된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설교하려고 단 위에 올라섰을 때 나의 시선은 회중 가운데 앉아있는 연로하신 스미스 박사에게로 갔다. 스미스 박사는 나의 소년기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쳐주신 분이었다. 내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내 아내와 나의 마음속에는 몇몇 나이 많으신 어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어른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무거웠다. 스미스 박사는 그 어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내가 어떻게 그분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다. 내가 젊었을 때 들었던 그분의 설교는 나에게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분 앞에 서면 불안해진다. 그날 저녁 회중 가운데 앉아있는 그분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무거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예배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스미스 박사는 회중석에 그대로 앉아 남아 있었다. 나는 강단에서 사람들과 기도를 하는 중에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분이 자리를 떠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분은 가지 않았다. 마침내 강단 위로 올라와서 아주 독특한 그의 무뚝뚝한 어조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데이빗, 자네 사무실에서 좀 만날 수 있겠나? 내가 그분의 뒤를 따랐을 때 내 마음속에는 과거에 그분으로부터 받은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났고 나는 겁에 질린 작은 소년처럼 느껴졌다. 사무실에 앉으면서 나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의 불과 연기 앞에 섰던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그분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분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은 의뢰히 그러한 사람이려니 생각하고 그분이 성장하는 것을 내 편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스미스 박사는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이렇게 말했다. 데이빗, 나는 오늘과 같은 설교를 처음 들어보는군.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다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분이야말로 수천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뛰어난 전도자와 설교자로서 수년간 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셨다. 그러한 그분이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보게, 내게는 결코 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네.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지. 내가 믿기로는 그중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네. 내게 문제를 가져오면 나는 도와주려고 애를 썼었지. 그러나 아무리 충고를 하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서 도우려 해도 그들은 자신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지 못하더군. 그런 다음 그는 말했다. 나는 언제든지 내 사역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다네. 데이빗, 그러나 이제 자네가 내가 못한 것을 하기 시작한 기분이라네. 그 분야를 잘 연구하고 개발하게나.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내가 믿기로는 자네가 발견한 사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해답이라네. 그분이 가려고 일어섰을 때 고맙습니다 박사님 이라고 말하는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사랑스러운 분을 통해서 저에게 오늘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인 확인을 해주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 문제의 원인. 나의 15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세계 전역에 테이프가 배부되었다. 그 결과 편지도 받게 되고 간증도 듣게 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는 더 깊은 차원에서 경험해야 할 성령님의 고치심과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죄와 병든 것 사이 어디엔가 성경이 말하는 연약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곳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예화로서 설명할 수 있다. 극서쪽 지방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름다운 삼나무와 적색 삼나무들을 보게 된다.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면 대부분의 공원에서는 식물학자들이 큰 나무를 잘라낸 절단면을 보여준다. 그리고는 해마다 나무가 성장한 기록을 나타내주는 나이테를 다음과 같이 가리킨다. 여기에 나타난 이 태는 아주 가물었을 때를 표시합니다. 여기 몇 개의 태는 아주 비가 많이 왔을 때를 표시합니다. 여기 이 태는 번개에 맞았을 때이고 이것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한 표시입니다. 이 태는 숲속에 불이 나서 나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이고 이쪽은 사나운 병풍해와 질병이 유행했을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무의 심층부에 박혀졌고 나무의 성장 과정이 기록된 자서전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면을 쓴 것처럼 잘 감추어진 우리의 외적 모습 내면에 인생의 나이테가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는 오래된 아픈 상처가 남아있다. 한 어린 소녀는 어떤 크리스마스 새벽에 자기의 선물을 넣을 양말 속에 선물 대신 더러운 돌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소녀는 그것이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상처가 그 어린 소년의 마음을 좀먹어버린 결과 후에 그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인생 전체를 짓밟아버린 비극적인 자국으로 변색된 기록이 남아있다. 수년 전 큰오빠가 나이 어린 작은 여동생에게 해준 신비의 경험이 그렇다. 그것은 결코 신비가 아니라 잘못 사용된 성이 초래한 불행이다. 외양간 뒤나 집단이 쌓여진 곳 혹은 숲속의 은밀한 곳에서 벌어졌던 불행한 사건이 있다. 여기 우리는 아픈 상처가 남아있고 마음속에 억눌려져 있던 기억을 찾아볼 수 있다. 어머니를 죽이려고 부엌칼을 집으러 가는 알코올 중독증의 아버지 뒤를 쫓아간 기억이 남아있다. 그때 받은 가슴 아픈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파묻혀 있다. 이것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들은 구원이나 성결케 되는 체험 혹은 정상적인 기도의 효력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나이테 속에 기록이 남게 된다. 모든 기억들이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대인관계의 영역 속에 직접적으로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력은 인생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보는 태도에 나타나게 된다. 상한 감정의 치유, 데이빗 A. 시멘즈.